참이상적인 단원. 레지오는 단원이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레지오 조직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레지오는 단원이 수행한 활동의 결과가 만족스럽다거나 혹은 밖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정도가 크다거나 하는 것으로 그 단원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바라고 있다. 프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와 단장은 이러한 단원 평가 기준에 대하여 모든 단원들이 항상 명심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조직에 대한 충성은 능력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이상이다. 충성이라는 이상이 실현될 때 비로소 단조로움을 벗어나 활동의 재미를 느끼게 되며 실제로 부딪히거나 또는 예상되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가장 유망하게 보이던 사도직 활동이라도 어쩔 수 없이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고 만다. 성모님께 대한 우리의 봉사는 우리가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 대한 초자연적인 정신의 깊이와 열성도에 따라 평가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을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아무리 미천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순명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리아 회 편찬. 성모학 소론. 으뜸가는 의무. 레지오는 조직 안에서 단원이 지켜야 할 으뜸가는 의무가 회합에 참석하는 것임을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합과 단원의 관계는 마치 돋보기 렌즈와 태양광선의 관계와도 같다. 돋보기 렌즈의 초점이 태양광선을 집중시키면 불을 일으키고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을 불붙게 만든다. 레지오를 잊게 만드는 것은 바로 회합이다. 회합을 통한 결속이 끊기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면 단원들은 떨어져 나가고 활동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단원들이 회합을 소중하게 여길 때 레지오 조직의 힘은 굳세어진다. 레지오 초창기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레지오의 조직과 이 조직의 핵심인 회합의 중요성에 관해 밝힌 다음과 같은 레지오의 견해가 그러한 예이다. 레지오 조직 내에서 각 단원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톱니바퀴의 역할에 만족한다. 각각의 톱니는 독자성을 포기할 때 다른 톱니와 더불어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며 전체 기계의 동작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로써 각각의 톱니는 수백 배의 작업 성과를 올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으로서는 능률을 내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한데 어울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각자는 조직 안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에서 나오는 열정과 능력으로 조직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아직 화롯불에 얹어놓지 않은 숯덩어리들과 화로 안에서 뜨겁게 타고 있는 숯덩어리들을 비교해보면 개인과 조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레지오 안에서 단원과 조직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잘 조직되어 있는 단체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떠나서도 스스로 지탱하는 뚜렷한 생명력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새로운 단원들을 끌어들일 때 그 단체가 펴고 있는 활동의 매력이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자석의 역할을 한다. 레지오 조직은 전통을 세우고 충성심을 갖게 하며 존경과 순명을 바치는 단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준다.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이 마치 지혜로운 노모에게 의지하듯이 조직에 의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레지오가 단원들을 온갖 함정에서 구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함정이란 지나친 열성이 가져오는 경솔한 행동, 실패로 인한 낙심, 성공이 만드는 교만, 자신의 의견이 지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끈질기게 집착하는 행위, 외로움에서 오는 소심증, 그리고 대개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인한 온갖 경솔한 행동 등이다. 레지오는 착한 의향을 지닌 신자들을 근본으로 하여 이들을 가꾸고 교육시키며 정상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한다. 미카엘 크리든 신부 레지오 마리의 꼰칠리움 초대 영적 지도자. 마리아회는 회원인 우리들과 관련시켜보면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널리 퍼뜨리고 눈에 보이도록 해드리는 단체이다. 성모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찬 품에 우리들을 안아주듯이 우리들을 본회에 받아주시어 예수님과 닮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모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아울러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사도직 활동을 맡겨주시고 당신께서 맡고 계시는 사명에 우리가 영혼들의 공동 구원자로서 한몫 거들도록 해주신다. 본회의 목적과 이익은 성모님 자신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된다. 마리아회 편찬. 성모학 소론. 5. 프레시디움 주회합. 프레시디움은 풍성한 기도와 신심에 찬 말씨, 감미로운 우애의 정신이 깃든 초자연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회합을 갖는다. 또한 주회합을 통해서 활동을 배당하고 동시에 수행한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듣는다. 주회합은 레지오의 심장이며 이곳으로부터 생명의 피가 모든 동맥과 정맥의 혈관으로 흘러들어간다. 주회합은 레지오를 밝히는 전력과 동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며 레지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보아의 곳간이다. 주회합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단원들과 더불어 앉아 계시는 위대한 공동체의 수련 도장이며 주회합을 통해 그분은 우리의 활동에 필요한 독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또한 각 단원은 프레시디움 주회합을 통하여 절제된 신앙 정신이 몸에 배게 되어 우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개인 성화에 힘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레지오의 마음의 눈을 돌려 자신의 취향을 억누르고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주회합에 참석하는 일이 레지오의 으뜸가는 의무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주 회합 참석의 의무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가 없다. 주회합 참석에 소홀한 단원들의 활동은 마치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이 으뜸가는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어떠한 활동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곧 레지오 대열에서 탈락하고 만다는 사실은 이치로 보아도 그렇고 이미 경험상으로도 잘 드러나 있다. 성모님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가 잘 달리기는 하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모님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도달하는 끝은 어디이겠는가? 페치탈로. 제12장 레지오의 외적 목표. 1. 실제 다루어야 할 일. 레지오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단원들을 성화시키는 일을 그 으뜸가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레지오는 무엇보다도 먼저 단원들이 레지오의 여러 회합에 참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레지오의 회합은 기도와 신심이라는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드러나도록 잘 짜여져 있다. 레지오는 단원들을 성화시키기 위하여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 즉, 단원 각자의 신심이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사도적 열성과 결합되어 더욱 뜨거워져서 각자의 내면으로부터 그 거룩함을 스스로 발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레지오가 단원 한 사람이 이미 쌓아 올린 신앙의 힘을 단순히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신앙의 열정은 발산하면 할수록 일종의 상승작용에 의해서 더욱 커진다. 이 원리에 따라 레지오는 단원들이 스스로 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도직 정신은 사도직 활동을 통하여 가장 뚜렷하게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프레시디움이 배당하는 주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활동은 순명하는 몸가짐에서부터 비롯된다. 프레시디움은 뒤에 설명하게 될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면 무엇이든 해당 단원이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레지오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주간 활동으로 배당하기를 바란다. 단원들을 열성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대상도 그 열성에 알맞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탐탁지 않은 활동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노력과 희생으로 보답하려던 단원들의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움츠러들고 미지근하게 되고 말 것이다. 내가 다시 태어날 때에는 처음 태어날 때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단 한마디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었다. 그러나 나를 다시 만드실 때에는 말씀도 여러 차례 하셨고 기적도 여러 번 보여주셨고 숱한 어려움마저 겪으셔야 했다. 성 베르나르도.
이 더 멀고 큰 목표 지역 사회에 누르게 되는 일. 단원들이 수행하는 주간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레지오는 그 의무의 완수만이 단원들이 펴는 사도직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한 활동을 위해서 레지오 단원들은 대체로 한 주간에 2~3시간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지오는 단원들이 활동에 바치는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서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을 레지오의 벽난로에 타오르고 있는 사도직 불꽃으로 밝혀주기를 희망한다. 영혼들에게 사도직의 불꽃을 나누어주는 레지오는 이 세상 방방곡곡에 막강한 군단을 투입해놓고 있다. 사도직 정신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모두 다스리며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그 불꽃을 밖으로 드러내 보인다. 사도직 정신이 타오르면 남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능력을 얻게 되므로 비록 그가 의식적으로 사도직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와 냉담이 사도직 열성이라는 더 큰 힘에 눌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장군이 중요한 전투 거점을 장악한 후 만족해하듯이 레지오는 가정, 가게, 공장, 학교, 사무실 그리고 그 밖의 일터와 유흥장소에까지도 참된 레지오 단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을 보며 흐뭇해한다. 타락과 불신앙이 최악의 상태로 뿌리박고 있는 지역이라도 이른바 또 하나의 다윗의 탑이 버티고 있는 한 죄악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며 패배하여 소멸되고 만다. 사도직 정신은 부패가 자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다. 부패를 보면 슬퍼하고 기도하며 단호하고 줄기찬 싸움을 벌임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우선 단원들을 회합해야 한대. 모아 모후이신 성모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를 바치면서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그런 다음 죄악과 슬픔에 찬 곳으로 단원들을 파견하여 좋은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활동하는 동안 사도직 열정에 불이 붙어 더욱더 큰 일을 하도록 만든다. 마침내 레지오는 더욱 영광스러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목표로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길들을 모두 살핀다. 레지오는 한정된 인원으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레지오 대열에 동참할 만한 인재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레지오는 알고 있으므로 만일 교회의 사목자들이 레지오를 활발히 이용하기만 한다면 레지오는 죄로 물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신기할 정도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단원의 수를 여러 배로 늘려서 군단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단원의 수가 끝없이 불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들의 지역 사회는 대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들과 보조적으로 봉사하는 이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대상자로서 남아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신앙생활이 나태하거나 타성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모두 끌어올려 열심한 신자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마을이나 도시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보라. 이 변화의 힘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고장 전체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며 직접적으로나 또는 성인들의 통공을 통하여 그 충격을 땅 끝까지 보낼 수 있게 된다.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주민들을 조직화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적인가.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이상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 이상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한동안 하늘을 보며 마음을 모아 두 팔을 벌린다면 현실 세계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일이 될 것이다. 평신도는 진정으로 선택된 백성, 거룩한 사제이며 아울러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 되도록 불리었습니다.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명확한 성소와 사명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살아가며 일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 속에 복음의 누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정치, 언론, 과학, 기술, 문화, 교육, 산업이나 직장 등 세상을 이루는 큰 세력들이야말로 바로 오늘날의 평신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기에 알맞는 활동 영역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며 동시에 세속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평신도들에 의하여 인도된다면 세상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 안에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79년 10월 아일랜드 리메릭에서 행한 연설 중에서 모든 일을 하나로 만드는 일,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마태 6:33. 우리 모두가 영혼들을 위하여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레지오의 사명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지오는 그 외의 다른 역할도 함께 해오고 있는데 레지오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그 한 예이다. 이 가치는 국가적으로는 자산이 되며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정신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 사회라는 기계가 성공적으로 작동되려면 일반 기계들이 그렇듯이 모든 구성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며 협동해야 한다. 따라서 기계의 각 부분처럼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시민 한 사람이 다른 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정확히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힘의 낭비가 생겨 균형이 깨어지고 기계의 모든 톱니바퀴들이 서로 어긋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나 상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므로 수리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게 된다. 더욱이 이렇게 얽힌 문제들을 시정하려다 보면 순수하게 봉사하려는 마음이나 자발적인 협동 정신에 상처를 주게 되어 점점 더 잘못되어 가는 일도 생긴다.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령 구성원의 절반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기능을 발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는 엄청난 빈곤과 좌절감, 그리고 불행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또한 힘의 원천이어야 할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러한 공동체를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거리나 혼란 또는 위기만 가득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질서가 가장 잘 잡혀 있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기주의가 개인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증오심은 많은 사람들을 무서운 세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에 새로운 나날을 맞이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생생한 진리로 떠오른다. 하느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며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과 만물, 즉 땅 위와 천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브라이언 오이긴스. 국가란 개인의 삶을 합해놓은 집합체일 따름이다. 따라서 각 개인의 삶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그런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나라가 어찌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나라 자체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나라가 혼돈 이외에 이 세상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공동체 안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상을 실천하는 한 무리의 새로운 힘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라. 이 새로운 정신과 이상이 마치 공기처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염증은 치유되고 삶은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한 나라가 발전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신앙을 생활화하여 모든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러한 나라는 틀림없이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될 것이며 세상은 그 나라를 본받으려고 몰려올 것이다. 레지오가 평신도에게 신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렬한 이상을 전파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레지오는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의 분열과 차별이나 상호 반목을 벗어나 오직 인류를 위하여 일하고 사랑하려는 열망으로 활기를 띠게 한다. 이러한 열망은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으며 모든 일을 봉사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만들고 위대한 희생 정신을 이끌어내며 영웅적인 경지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 이상은 어느 순간 갑자기 증발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 레지오는 단원들의 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모든 힘은 반드시 그 원천에 있다. 그리고 레지오는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강력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 이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일찍이 나자렛 마을의 주민이셨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 이 두 분은 깊은 신앙심으로 자신들의 마을과 나라를 사랑하셨다. 유다 민족에게 신앙과 조국은 신비롭게도 오직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그 고장의 평범한 주민으로서 모든 면에서 어긋남이 없는 생활을 하셨다.
두 분은 고장 사람들과 풍물 하나하나를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셨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어느 것 하나 무관심하셨거나 등한히 하셨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의 세상은 바로 이 두 분의 나라이며 어느 곳이나 두 분이 사셨던 나자렛 마을이다. 더욱이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서는 이 두 분과 주민들과의 관계가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욱 밀접하게 맺어진다. 다만 이제는 이 두 분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신비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비체의 지체들인 우리가 자신의 고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도 우리 고장에 오시어 영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 환경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문제는 줄어든다. 이러한 진정한 개선 효과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 사회 안에서 믿는 이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마음가짐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 이 조국이라는 낱말은 지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영토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참된 애국심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세상에는 애국심을 나타내는 지도나 모델이 없다. 애국심과 비슷한 것이라면 전쟁 중에 드러나는 충성과 자기 희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랑보다는 미움으로부터 출발하여 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말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순수한 애국심의 올바른 유형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레지오가 조국에 대한 참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단원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바치는 영성적인 봉사이다. 이러한 봉사는 신앙이 동기가 되어 우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봉사와 봉사를 통한 모든 접촉 기회를 신앙심을 높이는 데 이용해야 한다. 물질적인 면에 치중하는 봉사활동은 조국에 대한 참된 충성의 전체 취지를 그르치게 한다. 그러기에 뉴만 추기경은 이 충성의 근본 취지를 말하면서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물질적 진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반드시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해야만 한다. 이 주제에 관한 소책자는 꼰칠리움에서 구할 수 있다.